믿고 보증을 서 주었는데 만약 그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대신 손해를 물어줘야 합니다. 게다가 재산을 다 날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통 속에서 결국 그 사람과는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이 받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적인 마음들이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원수가 되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주었던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고통을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사람과 사람이 원수가 됐을 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로만 보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과 나의 문제로만 보게 될 때 이 문제는 그야말로 그 사람은 나의 가해자이고 나는 피해자이고 우리 둘 사이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대로, 나에게 대한 대로 갚아주어야지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과 나의 이 관계를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적 유익을 깨닫게 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본 돈이나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본 시간을 수업료로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비싼 수업료 내고 인생을 공부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생 수업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법을 배우면서 너무나 소중한 인생의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에게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그 원수가 망하거나 죽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가장 좋은 원수 갚는 방법은 뭐냐면 오히려 진짜 원수를 갚는 것은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원수 갚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멋진 복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너그럽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서 오히려 내가 그 사람보다, 당신보다 더 한 수 위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더 좋은 복수입니다. 멋진 복수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데 나도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똑같이 그 사람에게 갚아주는 것은 그 사람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되갚는 나도 똑같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 사람에게 진짜 그게 복수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면 그게 이기는 거래요. 즉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그 사람을 이기는 거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대화하는 것은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추격하던 사울이 오히려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다윗이 그 굴에 숨어있는지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들어갔다가 완전히 다윗의 손에 붙들림, 그러니까 다윗의 손에 붙여준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그 사람, 자기 병사들도 이끌지 않고 혼자서 굴에 들어왔는데, 그 굴에는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다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인다면 다윗에게는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와 기회가 다윗에게 왔는데, 오히려 이때 다윗이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살려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울보다 한 수 높은 신앙적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 원수 갚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원수, 멋진 복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떳떳하고 정당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왕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렸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듣는 순간에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펑펑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1번 감동받아서, 2번 억울해서.
3번 져서. 다 답 같죠? 네. 사실은 그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사울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였냐면 다윗의 이런 자신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자신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수에게 쫓길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오히려 원수의 목줄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원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여러분 침체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주님과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결사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을 자신의 지상 사명으로 알고 우리를 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작심하고 죽이려고 하고 작심하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쫓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의 가장 권력자인 왕이 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3,000명의 수비대를 지금 수색대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벌써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다급한 위기에서도 정신만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1절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인데도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줬어요. 절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럼 이스라엘 안에서만 도망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도망 다닐 데가 없어요. 그런데 또 사울이 거의 다윗을 잡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침입해 오는 것을 이용해서 다시 사울이 후퇴했다가 이번에는 다시 왔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3,000명의 수색대를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정보를 준 거예요. 사울에게 지금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 들염소 바위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엔게디에 있다. 그리고 엔게디 광야로 왔는데 마침 또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엔게디 광야의 그 들염소 바위 안에 숨어 있는데 거기까지 온 거예요. 운이 없어도 이렇게 운이 없어요. 어떻게 엔게디 바위 왔는데 그 숨어 있는 바로 그 코앞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다윗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지금 코앞에다 두고 이제 헤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대충 감을 잡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것이 맞으면 대박을 치는 거고 틀리면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맞으면 성공하고 맞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건 일종의 도박입니다. 올인을 했는데 맞으면 대박이고 맞지 않으면 쪽박을 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와 같냐면 다 알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물론 하나님이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나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나 또 그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그 뜻을 알았을 때 순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이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잘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뜻을 가르쳐 주시냐면 저는 이제 보통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뜻을 계속 가르쳐 주고 싶으셔도 여러분이 말씀 듣는 자리에 없으면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큰 뜻일 때는 여러분들이 그 뜻을 모르고 가면은요, 우리 인생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나오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면은요, 점점 내 안에 강한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강한 확신을 인간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과 함께 오는 이 강한 확신을 주시면, 그런데 그 확신이 또 말씀과도 일치가 되면은 그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환경까지 열어주세요. 상황까지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마치 지도를 보고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과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감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도박입니다. 맞으면 대박이고 틀리면 쪽박이라는 심정으로 도박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도박에 비유합니다. 굉장히 적절한 비유예요. 왜냐하면 맞으면 대박이지만 틀려 쪽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사울은 바로 앞에다 두고 그렇게 다윗을 찾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까지 갔지만 다윗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로 들어갑니다. 3절 말씀, 왜 들어갔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여러분, 거기 보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동굴에 왜 들어갔냐면 용변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성경 거기에 번호가 붙여져 있을 거예요. 번호 붙어져 있나요? 4번 그렇게 붙어져 있나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설명이 돼 있죠?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 개역 개정 쓰기 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가린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변을 본다는 뜻의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좀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왜냐하면 이렇게 앉아서 용본을 보면 발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 옷으로 옷이 우리 이런 바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앞을 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을 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 옷이 다 그래요. 그냥 앉으면 그냥 화장실이 따로 없습니다. 앉으면 화장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려지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용변을 본다는 뜻도 있지만 낮잠을 잔다는 뜻도 있어요. 잠을 잔다는 뜻도 있어요. 이 역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그 두 의견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러 들어갔다는 의견도 있고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는 의견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용변을 보러 들어갔을까요? 잠을 자러 들어갔을까요? 용변. 의견이 나눠지. 갑자기 잡으러 갔다가 잠을 자러 들어가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너무 낮에는 덥기 때문에 그냥 낮잠 자는 게 하나의 습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찾다가
이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좀 쉬러 들어갔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 뭐 거기에 어디 있겠어요, 광야에. 근데 마침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동굴 같은 데 들어가면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잠을 잤는데 잠을 자러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겠어요. 용변을 너무 급하니까 길거리에서 볼 수는 없으니까 왕이잖아요. 채통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두 의견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그 왕의 옷자락을 자르죠. 베죠. 용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옷을 자를 수 있을까? 아무리 용변을 보고 있다고 해도 자기 옷을 자르는 걸 모를까? 그래서 그걸 보면 또 잠을 들어간 것 같기도 해요. 잠들었을 때는 모르니까. 근데 또 어떤 분은 용변을 볼 때 겉옷을 벗어가지고 혹시라도 묻을까봐 겉옷을 벗어서 어디 바위 위에 올려놓고 용변을 봤는데 다시 와서 잘라갔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여기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일행들이 이 용변을 보고 있는 굴 속에 숨어 있는 사울이 하는 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다윗의 지금 눈앞에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쫓아다니는 원수가 세상 모르고 잠을 자든지, 원수가 지금 용변을 보고, 아무도 보디가드도 없이 혼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부하들은 다윗이 얼마든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냐면 다윗이여, 지금 이 기회는, 이런 기회는 앞으로도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이걸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까지 들먹거리면서 말할 때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원수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울이 비록 자신의 원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원수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패해야지 사람이 패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주 작은 것만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추기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이 일리가 있고 타당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한 것을 먼저 분별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먼저 분별해 놓고, 그것이 죄라면 아무리 주위에서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자신의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거기서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쫓겨다닐 필요도 없고, 또 하나는 더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왜요? 사울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러면 더 이상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없다 그러고, 자기가 여기서 사울을 죽여도 명분이 서야 안 서요? 명분이 있는 거죠. 나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 그러나 다윗은
단기간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약간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좀 더 고생하고 쫓겨다니게 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그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왕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고 사울도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했던 거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나에게 하지 말란 것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챙겨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진실되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빠르고 지름길 같아 보여도요, 사람의 방법으로 가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굴 속에 가만히 숨어만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숨어서 벌벌벌 떨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을 하나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옷자락을 베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5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도 마음에 찔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기서 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찔렸을까요?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는, 하나는 그래도 왕이잖아요. 왕의 옷자락을 자른다는 건 굉장히 송구스러운 거잖아요. 그것 자체로도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왕의 옷자락을 자르겠어요, 신하가. 그리고 여러분, 이 옷자락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자비와 은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건 뭐냐면 나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의 겉옷의 옷자락은 그 왕의 자비와 은총을 상징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옷자락을 잘랐다는 것은 신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그것이 마음에 그 자체가 죄스럽게 느껴졌을 것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지만, 내 손으로 원수 갚을 수는 없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겠죠. 사실은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아마 찔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순간이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그래서 그 왕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던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려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한순간 일어나는 생각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그 마음의 악한 충동에 움직여지는 것을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서는 작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오는 그 한순간의 생각, 그 한순간의 말, 그 한순간의 행동조차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회개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죄가 아니어도 죄 비슷한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작은 유혹에 대해서도 슬픔을 느낄 정도로 예민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작은 실수, 또 하나님 앞에 작은 충동적인 죄된 생각, 그런 행동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슬픔을 느낄 정도로 영적으로 예민하시고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어떤 사람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양심이 무뎌질 대로 무뎌되어서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강한 마음에 그 도전과 자극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울 같은 사람이죠.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일이 정상적인 일인가 보세요. 여러분 아침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철저하게 마귀의 통치를 받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냐고요. 사울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적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벌써 이때 그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 눈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내 적이 아니라 이 보이는 사람이 내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사람 뒤에서 이 사람의 그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원수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아주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제 사울이 볼일을 다 보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겉옷을 입고 아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굴을 나가는데 도망가지 않고 뒤따라가서 아마 바로 뒤따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는 이런 협곡 같은 게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산과 산 뭐 이런 협곡이 있어서 이쪽에서 이쪽까지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쫓아올 수는 없는 거리, 그런 거리로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나가서 이제 사울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볼 때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자신은 사울을 미워하거나 죽일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일 의사가 없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울 왕을 자기 눈 앞에서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도 죽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이 결백하다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도망 다니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을 그냥 인내하고 참고 그냥 참으면서 있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지혜롭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상황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지혜를 사용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양심이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냥 숨어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고 그냥 마치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을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이력서를 안 넣어요. 시험을 잘 보게 기도하면서 시험 공부를 안 해요.
특히 전도사님들 중에 이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철야 기도를 해요. 근데 공부는 안 해요. 뭐만 보여요? 그러면 시험지만 보이죠. 시험지는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입에다가 넣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시고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고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 그 기적의 순간을 하나님이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게 돼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사실 사울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오늘 완전히 자기가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보냈습니다. 사울에게 두려운 것이 이거죠. 이런 다윗의 자신감. 아마 사울은 벌써 죽였어도 몇 번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그러나 다윗이 이 자기를 쫓는 이 강력한 원수인 사울을 돌려보낸 데는 자신감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구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혹시 뭐 백이 있어? 당신 믿는 구석 있어?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당당하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간 군대가 굉장히 좋은 군대입니다. 아무나 오는 군대가 아닙니다. 거기를 재수해서 들어갔습니다. 군대도 재수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적어도 영광급 백이 있어야 오는 곳이에요. 공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교제창이라는 곳에서 근무했는데 200명 인원 중에 사병은 40명밖에 안 되는, 나머지는 다 군무원이죠. 그래서 거기는 최고 높은 분이 공장장님입니다. 군대인데 다 군무원들이에요. 거기 가면 이제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 백으로 왔냐고 그래요. 제가 신병으로 갔는데 누구 백으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높은 백으로 온 줄 알고, 저는 굉장히 높은 백으로 왔거든요. 제가 하나님 백으로 왔거든요. 네. 그리고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개척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대부분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은 얼굴이 굉장히 근심과 걱정이 늘 이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개척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개척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두워야 되잖아요, 얼굴이. 그런데 너무 해맑게 웃고 다니고 너무 얼굴 표정이 좋으니까 이제 모교회 장로님 중에 어떤 분이 문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뭐 믿는 구석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죠, 당연히. 그랬더니 이제 그 장로님은 누가 그 든든한 개척 멤버들이 있는 줄 알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이제 지교회로 결정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나중에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었네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예, 저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믿는 백이었지 아무것도 준비된 거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너무 담대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 너무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타나는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근거와 증거가 나타날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자신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만 있으면 지금 조금 상황이 어렵고 지금 되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자신감, 내가 뭘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있는 그 나타나는 그 놀라운 당당함과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좀 한번 봐주세요. 네. 자신 있어 보입니까? 코가 석자나 빠져 있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무슨 행복한 일이 있기에 저렇게 얼굴이 밝으실까? 오늘 그 새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표현이 있죠. 왜 놀랐을까요? 힌트.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왜 놀랐죠?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옮겨 붙은 거죠. 옮긴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는데 이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부탁을 했냐면 좀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싸고 다녔다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 가운데 변화가 되셨잖아요. 밝은 빛으로. 그리고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도 그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얼굴을 보면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근심과 교제하고 있는지 얼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 주님의 광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든지 자기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직접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을 믿고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 갚는 순간 하나님은 정당하게 갚아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똑같이 대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내 손으로 원수 갚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지 않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지 않게 하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괴롭히는 그 정당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실 것을.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은 쫓기면서 많은 유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악한 자들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고난과 이 고통이 단순히 자기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쫓겨다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닌 게 결국은 손해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유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게 불어닥치는 어려움들을 보는 영적인 시각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단순히 내 원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고 이유 없이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다가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은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언젠가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왕이 되는가는 모를 뿐이지만 죄짓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미 여러분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기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지 그거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붙드는 순간에 여러분이 이미 승리하고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사울은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을 알게 되자 감동을 합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이기는 방법입니다. 로마서에도 똑같은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똑같다. 즉 숯불이 올려져 있다는 건 비유죠. 일종의 숯불이 올려져 있다는 것은 부끄럽다,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왜? 이 숯불이 위에 있으면 얼굴이 뜨거워지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끄럽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쓰는데, 즉 내가 선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대했는데 악한 말을 하고 나에게 악으로 대했는데 내가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으로 갚으면 누가 나중에 부끄러워지는 거냐면 그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부끄러워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학대하였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였으니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이런 고백이 원수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주 예언을 합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입에서 넌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너는 이 나라의 군주가 될 거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이라. 이런 고백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높이는 그것이 가장 멋진 복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을 죽이러 다닌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의 왕위도 왕이지만 앞으로 이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물론 다윗이 내 대에는 왕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왕인데 내 자녀에게 그 왕위가 물려지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착각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세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위가 세습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예요? 다윗 때부터예요. 그렇죠? 남북으로 나눠져서도 계속 다윗의 왕위가 세습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제 내 왕위가 내
후손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축복을 주신 것이 처음부터 이 왕위가 세습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울은 이 왕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세워서 쓰임받는 종이라는 의식이 없이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아들에게 물려줘야 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는 이 엉뚱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사울과 똑같은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습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명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세습을 하는 게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를 명분을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의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교회가 어떻게 개인의 소유가 됩니까?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누구도 앞으로 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 못하게 할 겁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분들도 교회에서 주인 노릇 못하게 할 거예요. 주인 노릇 못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할 겁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 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죠, 장로님? 이 교회 이게 뭐죠, 집사님? 네? 네? 교회 참 이거 무슨 수수께끼다. 이걸 교회 이 규약을 뭐죠? 뭐라 그러죠? 교회에 뭐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교회 이 규약이 있어요. 그걸 교회 정관. 교회 정관. 이게 우리 교회의 룰이거든요. 이걸 정말 잘 다듬을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운영위원들 또 필요하다면 교회 대표들을 모아서 이 정관을 잘 다듬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 정관에 따라서 누구도 교회 안에서는 심지어 담임 목사까지도 주인 노릇 못하는 교회가,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오늘 회개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오래가지 못하죠. 사울이요, 이 마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울은 이미 정서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사울은 돌아서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운 것을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게 약점이 돼서 다른 사람도 나를 우습게 보겠지. 여러분,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울은요, 제사장도 믿지 못하고 아들 요나단도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누구도 믿지 않거든요. 이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겠지, 그러면서 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훈련 이 정도 하니까 어느 순간엔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성숙해진 것 같아. 나는 이젠 성자가 된 것 같아. 나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을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성숙해진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떠나면 언제든지 다시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주님의 은혜 떠나면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총회장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떠나면 누구든지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왕이 원래부터 이랬냐고요. 주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그러죠. 제가 요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을 상담했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젊은 시절엔 그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던 분인데 지금은 거의 영혼이 황폐화된 분이.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왕년의 그 경험 가지고 내세우면 안 됩니다. 정말 다윗처럼,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다윗은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고 했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고 늘 예민하고 민감해서 심지어는 한순간 자기에게 드는 생각마저도 하나님 앞에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우리를 놓으면 언제든지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50편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약하고 오늘날은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가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아름다웠던 분도 피폐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그 은혜의 손길을 붙들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지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정해졌지만 그 믿음 안에서 그 승리의 여정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울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다윗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